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어마무시하네요. 주여 나를 정복하소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 절대 짠 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두 가지입니다. 나를 제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삶을 미랄로 드려서 주님 이 세상에서 나를 쓰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천국에 속한 분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장애를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교회 오는데 장애가 되시나요?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애들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속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그래서 일부 예배도 귀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가 우리 봉사 사역하는 분들 위한 예배잖아요. 그렇죠? 교사라든지 사역하는 분들 위한 예배인데, 그러니까 일부 예배 제가 찬양대에 그렇게 칭찬을 드렸어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 일부 예배 찬양대다. 일부 예배 참석자들은 우리 교회 사역을 돕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사로 또 애찬봉사로 그런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돕는 자니까 일부 예배 찬양대는 예배를 돕는 자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 중앙교회 자녀들이 이 어린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왜? 오늘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무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반드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멀대요. 마음의 거리가 머신 분이 있고 육신의 거리가 머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머세요? 그러면 보통 15분, 20분이시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직전에 기지교회 다닌다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15분, 20분 멋있죠. 근데 그게 왜 멋인지 아십니까? 아직 서울 시민이 안 되셔서 그래요. 15분 오는데 멀다가 느껴지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 당신이 서울 시민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지방에 계신 거예요. 비행단에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또는 관계들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주예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모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에서 통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마다 이 정부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달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폐쇄시키겠다. 그래서 실제로 15,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한 번에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진 조치들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를 떼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신앙 상징물들 다 없애고 이 정부에서 간행한 것만 비치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 시대,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큰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가 있어요. 정부에서 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상황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하죠. 최초로 기독교인들로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억압 속에서 제한 속에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처음 교회에는 그냥 사그라들지 않고 그들이 변혁을 이끌어내는 이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니요,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죠. 왜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이들은 변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더 갑절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심판하십니다. 왜? 깨어진 세상이, 왜곡된 세상이 영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이 영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과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느 날 밤에 한 나이 많은 점잖은 신사가 예수를 찾아왔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지도자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그가 조용히 예수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질문을 하러 온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대지 못할 집단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헤롯 대왕 가문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정치력으로 굉장히 강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떤 충성 서약을 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헤롯 대왕의 어떤 그런 폭거에 이 살해 자리에 몰리지 않았던 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가문조차도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도 정치 밑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왕들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꼿꼿이 허리를 들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반 제사장 돼도 반 사두개인 정신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누가 레위 사람만, 누가 제사장들만 율법을 지키래, 누가 제사장들만 제사하래,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해야 돼. 그러면서 레위계를 통째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수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고, 심지어 귀족 출신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추대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선생 노릇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굉장히 지도자급 인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 이름이 몇 명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니고데모, 가말리엘, 그리고
이 자신의 고백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정도만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내가 평생을 레위기를 연구했는데 레위기처럼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하나님의 동족들, 이 사람들 어떻게 잘 살리고 보존하는 것인가인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해 보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니고데모보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나이가 젊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신 모릅니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연구해서 심지어 통찰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챘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근데도 아니요, 당신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의 반복이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7절에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사건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제서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는 것이며 그제서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이고 그런 신앙의 지금 흐름을 가장 주류로 이끌고 있는 집단의 선생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주류 종교인 이 정도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주류 종교인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니요, 당신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뭐냐면 굉장히 유치한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은퇴할 때까지 날수를 계산해 보면 2만 일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만난 사람들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치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2만 명이 50몇 년 동안 기도를 해줘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모른다. 평생을 목회를 해도 모른다. 평생을 장로님이어도 안수집사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집사요, 직분자요, 교회에서 사역자요, 전도사, 목사, 군종병으로 섬겨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 여러분,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계세요? 이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위에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열심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하고 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당신 모릅니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백날 그렇게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난 게 뭡니까? 아니,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이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지혜와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르는 자이다. 왜?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예, 충격 받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인자가 나무에 달린 것을 봐야 된다. 이 모세가 노뱀 들은 이야기. 이 인자가 나무에 달린다, 뱀이 나무에 달린다. 이게 유대교 전통에 있는 문법인데 이제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차용을 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이 알파벳에 숫자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의미 전달하는 방법. 이 뱀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글자가 이 숫자가 같아요. 358. 예. 하나님께 두 가지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하세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첫 번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나무에 달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하늘에 나무에 매 달았다라고 하는 사건. 이것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사랑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어디로 바람을 부르시든지 바람은 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남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저들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저를 구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수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유월절에는 뭐 해야 되냐면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임박했어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안식일까지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리를 꺾어서 보통은 죽음을 촉발을 시키죠. 십자가형을 사형을 시킬 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 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이 그걸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스스로 하세요.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무에 달리신 그분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모여들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리신 그분 보고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라고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린 사람은 아까 찬양대에 우리 가사처럼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정복하세요라고 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 나를 미랄로 쓰세요. 나는 썩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씨, 당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달리신 그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뭐가요? 니고데모가 틀렸다라고, 니고데모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처럼 잘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뭐예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서 서문을 쓰면서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전도자인 것이 항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그냥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 복음 전도자의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와 그때마다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성경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종시켰고, 14절 내가 동족 중 여러 행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였으나. 자신의 과거는 뭐예요? 나는 교회를 멸종시키는 자고 유대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다음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그 다음 절, 그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8살 때부터 아예 그냥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심지어 열정까지 있어서 완벽해. 하루하루가 너무 보람돼, 좋아. 이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인정사정 볼 것 없다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을 뿐더러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여자도 애들도 다 잡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세 등등해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스톱.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연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났지요. 자,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그냥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그때마다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 원래 사울이야.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던 사람이야. 그 자신의 과거와 그때마다 직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는 바로 그런 행복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만족감을 위해서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한 일환으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람 위에 존재하는 내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신의 노력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배설물. 이 배설물은 그 당시에 뒷골목에서 젊은 애들이 쓰던 말입니다. 속된 말이에요. 네. 요즘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강조하면서 좀 듣기 불편한 표현들이 있죠. 뭐 개 맛있다, 막 이런 거, 그죠? 네. 개 더럽다. 배설물이라는 뜻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눈을 잘하고 그렇게 율법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더러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성경 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아멘. 뭐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도 순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됩니다. 이쯤에서 소름이 쫙 돋은 분은 변화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경험했던 그 변화, 그 개개인들이 일으키는 교회의 변화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도 됩니다. 너무 거창하고 어렵나요? 좀 쉽게 표현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교인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성령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요. 뭐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우리 이렇게 성령 앞에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기까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하며 순종하며 엎드려진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